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 10장 1절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이 다른 환상을 봅니다. 어저께까지 봤던 환상은요, 9장 1절에 보면 원년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레스 원년에 보는 거고, 오늘 10장의 1절에 보면 고레스 3년 차에 보는 환상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3년 차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추정하건대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 시작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귀환자의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죠.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귀환을 굉장히 갈망하곤 했죠. 하지만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냐? 다니엘이 여러 환상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디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때 다니엘 나이 83세에서 85세로 추정합니다. 최소.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령인 건 거죠. 고령이지만 다니엘은 기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의 방향,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전의 방향이 달랐던 건 거죠. 오늘 이제 환상을 본 지 한 2년쯤 지나가지고 2년쯤 지나서 다시 환상을 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다니엘이 이 환상을 접했을 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성경 한 땀 한 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성경 보시고요.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벨드사살은 바벨론식 이름인 건 거죠. 지금은 고레스니까 페르시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벨드사살이라고 표현한 걸로 추정합니다.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깨닫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에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면 어떻게 됩니까? 3주인 거죠. 1회가 7일이잖아요. 새 일에. 새 일에. 유대인들 표현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새 일에. 그 다음에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성사학자들은 여기를 전면 금식이 아니라 부분 금식으로 봅니다. 전면 금식은 정말 물만 마시고 하는 금식이고, 여기 보면 좋은 떡, 고기, 포도주 입에 대지 않는다.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금식이 들어간 건 거죠. 새 일회 동안. 그 다음에 첫째 달 24일에 날짜가 명기되죠.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자, 히데겔을 어디로 보느냐? 이 히데겔은 이제 동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위치보다도 내용이니까 보겠습니다. 히데겔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5절 2개가 넘어갔네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자, 세마포 나왔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예요. 이게 누굴까요? 자, 보세요.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번갯빛.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요한계시록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어디냐? 요한계시록 1장 14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4에서 16절에 나온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에스겔 1장에서도 나옵니다. 뭐냐? 그리스도가 다니엘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거를 많은 물소리라고 계시록은 이야기를 하죠.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많은 물소리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제가 이거 1장 14에서 16절 에스겔 1장 다 찾아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는 계시록 1장 15절에 나옵니다. 많은 물소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지만 이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자 분위기 잘 보세요.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누가? 함께한 사람들. 근데 이 함께한 사람들이 환상을 보지 못했대요.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다니엘은 환상을 봤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어디 나타나느냐? 여기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계시록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하나인 건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그거 보았는데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는데 떨며 도망하여 숨었대요. 어떤 느낌일까?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기운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기운을 느끼잖아요. 흉가나 폐허집, 오래된 무덤 같은 데 가면 막 음흉하다라고 하고 음침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참 재밌어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깜깜하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무덤에서 불 몇 개만 있으면 음산하고 무섭다라고 해. 그러니까는 사람이 느끼는 분위기가 다 다른다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볼 수가 없고 지금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은 못 봤어. 근데 뭔가 스산한 건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였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다니엘만 봤대요. 다니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빛은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게 무슨 내용이냐?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두렵고 힘이 쫙 빠졌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공존하고 있다라는 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 성경을 일단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10절 한 손이 있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 한 손은 누굴까요? 이것 때문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건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있다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또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 이 한 손이 가브리엘 천사고 이 한 손이 가브리엘 천사고 가브리엘 천사가 끝나고 나중에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요. 지금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히데겔 언덕이 있어요. 히데겔 언덕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가 다니엘.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황옥 5에서부터 6절. 근데 또 하나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 어디 나오느냐? 지금 나오는 거예요. 10절.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또 나와요. 16절에
이 인자 같은 이도 천사로 봅니다. 천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천사. 이렇게 세 존재가 현재 등장하는 것으로 봄이 가장 그래도 근접합니다. 정확이라는 표현은 조금 쓰기가 어렵고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에 가까운 걸로 봅니다. 예수님이 5절, 6절에 나타나셨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천사가 또 왜 인자 같은 천사이냐? 인자가 뭐예요? 사람 같은 천사인 거거든요.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 하면 우리는 인자가 대명사인 것 같지만 인자가 사람이에요.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사람은 아니야. 느낌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건 거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이게 누구냐?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아닌지 나중에 나옵니다. 이 뒤에 읽어보면 가브리엘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 본문이 나와요. 이야기가. 그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큰 은총을 받았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래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큰 은총을 받았대요. 우리는 당연히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라는 큰 은총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큰 생각을.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어서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을 볼 때 나온 결과가 있어요. 다니엘이 금식할 때 했었던 결심으로 이미 오기로 됐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하기로 결심했었던 내용이 뭘까요? 다니엘의 금식은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을까요? 다니엘의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금식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봐야 돼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맥락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금식은 결심이 중요해요. 결심하는 순간 응답을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면 생각하기. 자, 생각하기. 첫째, 제가 질문형으로 써볼게요. 우리의 금식은 무엇을 위함인가?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금식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금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금식은 결심이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결국 결심이에요. 신앙생활은 본인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심이 다니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실 계획이 없었어요? 있었지. 그러나 다니엘의 결심이 필요한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결심이 필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결심은 그 순간 응답받는다.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뭐가 문제일까요? 역순으로 가면 내 기도의 결심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만 나는 사실은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쓰여. 그냥 없어도 살겠어. 그래 놓고 기도 응답이라고, 기도 내용이라고 해. 본인이 결심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본인한테 중요하지 않은데. 본인이 중요해야 결심을 하지. 그럼 결심했어요, 목사님. 근데 왜 안 와요? 근데 그 결심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두 가지가 맞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 결심은 응답을 받는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오늘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85세. 85세. 육신은 쇠퇴하나 육신은 쇠퇴하나 다니엘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은 성장을 해요. 나이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영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복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육신은 쇠퇴하나 영은 성장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러한 프레임이 있어요. 그건 뭐느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누가 여기 본문이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동반. 자, 제가 이렇게 5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문구가 있을 겁니다. 육신은 쇠퇴하나 85세, 육신은 쇠퇴하나 영은 성장하고 결심, 우리의 금식은 무엇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또한 그 결심이 분명히 온전히 섰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결심은 그 순간 응답을 받는다라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2절에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12절 보면 아까 봤었던 12절 보면 겸비하게 하여 스스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0장 1에서부터 다니엘서 10장 1에서부터 12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직 다니엘에 대한 환상 시작도 안 했어요. 다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요. 제가 그 명화 뛰어난 그림 하나 그려드렸죠. 예, 여기 다니엘 예수님, 네,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 그 다음에 천사. 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아직 환상이 시작도 안 됐어요. 시작하면서 환상에 접하는 하나님의 흐르심대로 오늘 지금 예수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과의 대화만 나온 겁니다. 내일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접촉되는 부분으로 이어서 갈 겁니다. 오늘 생각하기 10장 1에서부터 12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와닿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나누시며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